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지정한 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스르 광야 사흘길을 그들이 갔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무사히 구출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스르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스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스르 광야를 갈 때 그들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름 물을 갖고 나왔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흘길을 갔다는 얘기는 마실 것,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 김멜이라는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인데 알렙벳, 김멜. 그래서 세 번째가 김멜이에요. 물론 사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있는데 그 단어는 그냥 셋 또는 세 번째 30 이럴 때 쓰이는 단어고 저는 김멜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미스테리, 숨겨진 의미를 나누고 있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의 숫자에 해당이 되는 그 김멜이라는 알파벳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쫓아 달릴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을 나타낸다. 자, 뭐를 쫓아서? 가르침을 쫓아서 달리는데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김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고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수종자가 있는 것 같은 식의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건 여호와를 앞서가고 있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양무리 중에서 목자, 참목자가 앞에 가고 있고 어시스턴트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런 것으로 글씨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김멜이라는 단어 3이라는 숫자가 주는 것의 의미는 물론 성령이 세 번째 위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의미도 하긴 하지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했거든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도 했고 또 그 기름빔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르침인 거예요. 가르침인데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거죠. 이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자유를 얻는 것을 선택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게 억지로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내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가르쳐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선택을 하는데 자유롭게 선택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흘길을 가서 그들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해서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것을 마라라고 말하게 된 것은 그것에 쓴물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단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사흘길을 갔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받으면서 그들이 준비했던 떡을 먹고 그게 누룩이 섞이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이었지만 그걸 먹고 그들이 가져온 음료수를 먹고 그들이 뭐 가져왔던 부추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갖고 온 모든 것을 먹었는데 사흘길을 가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져서 그들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물을 필요로 하는데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 쓴 물을 뭐라고 말하면 bitter water 그래가지고 성경에 영어로는 bitter water이라고 말하는데 이 bitter water의 단어가 어디서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쓴물. 이거를 다른 말로 아랫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은 24절을 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뭘 경험했어요? 사흘 전에 구원을 경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와, 그 위대하시다. 주여 그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주여 그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그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었을 때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곧 뭘 만나요? 쓴물을 만나요. 자, 이 쓴물이 도대체 무엇인기에 이렇게 쓴물을 만나니까 이들이 그대로 조금 전에 3일 전에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들이 신나서 기뻐서 3일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렇죠? 먹을 거 먹으면서 자유하니까 정말 모세의 이끌림을 따라서 3일 길을 신나게 걸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장막을 친 곳에 자기네들이 당장 물이 필요해서 그 물을 마셔야 될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으니 바로 불평불만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 이유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아직 어떤 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믿고 기뻐서 막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자가 조금 지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더 힘만 들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셨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3일 동안. 그런데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시점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들은 지극히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어요?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왜 이와 같은 곳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쓴물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쓴물과 단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쓴물이 드러난 이 쓴물의 의미는 뭐예요?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여호와께서 뭘 하셨어요?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의 물이 다 같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창세기 1장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더라 하고 보니 자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이 있더라고 분명하게 6절에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윗물이고 궁창 아랫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생명수라고 말해요. 궁창 아랫물은 뭐라고 말해요? 쓴물이라고 말하고 바다라고 말해요. 그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고 그 이름을 바다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들이 만난 마라의 쓴물은 결국 뭐야? 땅에서 얻어져서 그들이 마셔왔던 물을 만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접할 때에 바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습득된 생각, 이론, 방법, 그죠? 노하우,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이들은 뭐야?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라며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쓴물을 나타낼 때 이 쓴물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우리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고 저걸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딱 만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의지하느냐 딱 거기에 맞닥뜨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재물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사랑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마실까 했는데 예수님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여호와 이레. 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거기서 준비한 순양은 누구를 준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믿고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살던 습관대로 이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바로 염려한 것 같이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두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극히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육적인 생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 사람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데 육체에 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사망이고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의 6절로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로서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의 것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고 또 홍해 안에서 애굽 사람들이 장사되어지고 자기네들이 구원받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그 여호와인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작은 그 물, 이 쓴물 밖에는 마실 수가 없는데 어찌할꼬 하고 바로 찾은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뭐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는 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고 살까?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지? 하고 그 어떤 돈줄을 어떤 직업을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해진 이러한 것들을 또는 여자들은 남편을 그래서 이게 내 돈줄이고 이게 내 생명줄이고 이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직업을 붙잡든 사람을 의지하든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다면 이 의지는 돈을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직업을 의지하든 똑같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십시오. 그리고 직업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 염려, 걱정 없다는 거예요. 자, 뭐라 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그 자유로운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7절에 두 마음을 푸는 자라고 말이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라.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한다 그러면 딱 뭘 생각하면 돼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풍랑이 불 때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르면서 풍랑이 일어났고 파다가 일어났을 때 그 물이 요동할 때에 거기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의심해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가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구원이라면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거기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을 하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의심을 하니까 염려 걱정이 오는 거예요. 의심을 하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이거를 움켜쥐려고 하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직장 놓치면 나는 죽어. 생각하니까 그 직장에 목숨 거는 거죠. 그렇죠? 직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또 돈을 움켜쥐고 돈 때문에 맘모니즘이 지금 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정말 거짓말도 하고 돈 때문에 나쁜 짓도 하고 돈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게 다 어디서 야긴된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인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재물에 따라서 목이 깨어가지고 코가 깨서 끌려다닌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재물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된 사람은 누가 나한테 와서 돈으로 나를 미혹해도 눈 껌뻑도 안 하죠. 재물을 이미 놨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재물을 훈련해요. 재물을 놓고 재물에 매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훈련을 주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허락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놓으라고 해도 정말 다 내어놓을 수 있는데 이게 물질에 매이는 사람은 절대 그거 못해요. 이거 다 내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그들이 물질을 내놔서 서로 공용할 때에 얼마는 내어놨다가 남겨놓아 뒤로 숨겨놨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인용을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들의 돈을 다 탈출해서 같이 우리가 공평하게 논아 가져야 된다.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분이 나에게 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격해서 그것을 나누고자 내어놓는 거고 그 다음 걸 염려 걱정 육체의 재물에 대해서 염려 걱정을 안 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어놨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같이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었는 상황을 왜 허락했냐면 그때 너무나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이 내어놓아서 그것을 같이 나누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다가올 이 시대가 여러분 곧 그와 같은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내어놓아서 함께 나누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이 아니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루 살다가 가더라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거라고 또 믿기도 했고 그런데 이와 같이 움켜쥐고 내어지 놓지 못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의 1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자손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직장을 다니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힘든 일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거부터 올라가야 돼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내몰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컨트롤 당하고 압제당하고 또 비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직장이 즐거운 직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아닌가. 바로 쓴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건 그들 안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노예 근성, 육체 생각, 육체의 사람인 그 쓴물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쓴물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쓴물에다가 보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해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나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 이거 허락하려고 그 쓴물이 있는 곳에 보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케 한 거예요. 바로 불평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바로 불평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안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목이 마르게 합니까? 이들이 불평 바로 했잖아요. 이거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불평이에요. 나에게 좋은 직장 줘서 돈 잘 벌고 그래가지고 풍족하게 쓰고 힘들지도 않고 그런 직장을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 땅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 있고 땀을 흘려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나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선 절대 평안이나 행복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도록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여호와께서 지정한 한 나무를 던지게 했습니다. 자, 모세가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모세도 지금 똑같아. 주님 어떻게 하겠사옵니까? 여호와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당연히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으면 이 마라의 쓴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여 어떡합니까?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도 아직 영근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이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지팡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또 거기서
이 지팡이로 홍해도 갈랐는데 이 지팡이로 쓴 물을 단물로 만들면 되지. 그리고 내 임의로 지팡이로 물을 탁 두들겨도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주님 앞에 물었으면 되는 거예요. 울부짖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물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는 아직 이 이스라엘 자손도 아직 육체에 속하여서 잘 여호와를 모르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은 모세 역시도 여호와께서 그냥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그냥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지정하셨어요. 자, 이 한 나무가 누군지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여호와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율법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서도 지금 뭘 하죠? 그 마라의 쓴 물에서 나무를 가르쳐서 그 물을 달게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죠? 그들을 시험하실 때라고 할 때 그들에게 템테이션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는 한국말 단어는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세 가지 단어가 trial, temptation, 테스트,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이들에게 말한 것은 이들을 테스트, 이들을 달아보는 거예요. 뭘 달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지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뭘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도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름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 이름이라는 얘기는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환자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환자?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해가지고 쪄들어서 완전히 그 노예의 그 속성을 가진 실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는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육체 질병만을 치료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무슨 질병이 있었죠? 피부병, 종기가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짐승도 다 거기 전염병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기로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으로 뭐야? 과도의 스트레스와 그러니까 혼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과 육적으로 질병과 영적으로 완전히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영혼 몸이 완전히 그 죄인으로 해서 죄인 가운데서 묶여있는 잡혀있는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애굽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이라고 표현했어요. 재앙이라고 표현 안 하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고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를 치료하는 그 여호와 구원의 여호와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전인 타락된 우리를 전인 치료해서 완전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너희 안에 믿음 없음을 발견케 한다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믿음 없음을, 너희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한다는,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서기 시작해서부터 마라의 쓴물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한 걸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말하는 이유,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는 이들이 떡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의지해야 될 건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걱정하고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에게 너는 두 가지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어. 그 재물을 따라서 살면은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이, 그 질병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닫도록,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내가 무엇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직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면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쓴뿌리가 있는지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것도,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쓴뿌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역사는 그 영들의 실체가 결국은 조상으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영들을 피를 흘려서 그 억울한 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땅에 억울한 영이 가득하고, 그 억울한 영뿐만 아니라 학대의 영, 핍박의 영, 거짓의 영, 그렇죠? 음란의 영. 상전들은 종을 함부로 대고 여종들은 데려다가 자기의 성노예를 만들고, 정말 너무나 악독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조선시대가 계속 중국의 짓밟힘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왜 중국의 짓밟힘을 받았어요? 용의 나라, 사탄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브레셋이 일어났고, 블레셋이 일어나고, 모압이 일어나고,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두로가 그쵸? 아람 왕한테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허락하신 거예요. 조공을 청나라에다 갖다 바쳐가지고 청나라가 노예가 되어 있다가 일본이 청나라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청나라한테 두 손 들고 이 조선을 내어놓아라. 조선을 내어놓게 됐어요. 근데 조선을 내어놓아라 그러는데 이 조선이 이 내어놓는 일이 일어나면서 일본에게 주어졌냐면 청에게 종바치던 나라, 그 나라 이름도 없어져 버린 그런 나라같이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의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에게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게 동학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농민운동. 이제 저 귀족들이 그 학대에 못 살겠다, 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동학난이 일어났는데, 그 동학난이 너무나 막 치솟고 올라와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와서 그냥 위로 계속 쳐 올라오면서 한양에 있었던 왕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면서 일본이 한국의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군인, 이것까지 다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시작의 발단은 그 귀족들이 이 농민들을 너무 학대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못 살겠다고 농민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의 죄가 뭘 불러들였어요? 일본을 불러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일본 잘못으로 치부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에다가 아부로 했고 중국하고 좀 잘 친해서 중국 덕을 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이사야서 30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1절로부터 3절을 볼 때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 바로 왕의 권세 아래에서 그들이 쉼을 얻고자 하고 도움을 얻고자 하고 또 애굽의 그 그늘 아래에서 그들이 쉬고자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책망하는 말이 이사야서 30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 일인데 그것을 그들의 문제로 돌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행한 그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영들이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내 안에서 비굴하게 뭔가 돈 있는 사람 아니면은 좀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뭔가 잘 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실체가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들이 뿔긋뿔긋 올라오는 거 이거 다 결국은 컨트롤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학대받은 거에 대한 분노, 미움, 원망, 억울함 이런 것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그 똑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돈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다 그러면 너무나 박수치고 뭔가 정권이 있어가지고 잘 나가는 거 보면은 그거 끌어내리면 박수치고 이거 다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도 어떤 해가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부르짖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거든요. 나는 부요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거나 말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말거나 뒷짐지고 있고 내배 부르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의 썩은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참 주 안에서 이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치료하는 여호와. 네, 치료하는 여호와. 자, 그러면 그 지정한 한 나무가 뭐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쓴물을 단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한 여호와가 누구예요? 물에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한 던져진 한 나무가 되어졌다는 것과 이 예수님이 생명나무시잖아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되었고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면 이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나무를 던지니까 그 한 나무가 쓴물을 단물이 되게 했다는 얘기. 이 말씀은 결국은 계시록 22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는 그 생명수가 이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 물이 무슨 말이에요? 윗물이잖아요. 그 윗물은 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인 거예요. 생명수, 생명의 물.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을 던지니 어디에 던졌어요? 이 땅에. 이 땅, 쓴물, 바다. 이 땅에 이론, 사상, 가르침,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던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나무로 오신 거예요. 생명수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과 같이 나타나셨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던져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수가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길, 이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 길로 흐르니 하나님과 어린이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인 십자가로 흐르니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지만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합해서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우리 심령이 뭐 어떻게 돼요? 그 피로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고 그 피로 정결함을 입은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졌으니 뭐가 들어오는가? 생명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했어요. 우리 심령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치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의 자리로 내려갈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아는 문제가 있든 모르는 문제가 있든 내가 주님 안에서 엎드려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자가 되어지면 그 나무가 나에게 던져진 게 돼서 내 안에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수로 바뀌는 거예요.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물이 살리는 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관점과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뭐예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네. 관점이 바뀌어요.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네. 눈이 떠져요. 육체 사람은 성령의를 절대 이해 못한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내가 저걸 미련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네. 십자가가 미련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네. 십자가가 바로 나의 생명의 길이네. 나를 살리는 단 하나의 길이네. 바뀌는 거잖아요. 눈이 떠지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면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명은 사망을 능히 이기니까. 그래서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 생명수의 물로 정결해지면 내 안에 있는 그 쓴물이 뭐예요? 분노, 미움, 억울함, 여러 가지 교만, 탐심
이 육체의 것들, 세상의 것을 염려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쓴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나는 그때 거기서 이 쓴물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주님께서 네가 이것을 보고 이 율례를 보고 이 규례를 보고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보고자 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나를 치료하시는 것, 이 모든 걸 허락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 경험한 사람 또 2번 경험하게 되고 3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나음을 입어보니 십자가 밖에 내가 나아갈 것이 없구나.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 내 안에 있는 문제만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다 보니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3세대로 올라가다 보니 이제는 저 200년 전 내 조상들 그 죄악이 나에게 이렇게 내려온 거구나. 그게 그 영이 대물림하고 할 때마다 점점 더 왜요? 피 흘림이 더 많아지고 억울한 자를 더 많이 만들고 더 우상을 더 섬기고 무당에게 더 굿하고 점치고 이거 더 많이 했지. 조금 아프기만 하면 무당 굴러다가 굿하고 조금 뭔가 막힌 게 있으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치고 이게 이제 풀리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고 내 아이가 대학교에 붙겠냐 어딜 가면 좋겠냐 이게 완전히 문화화돼 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이 나라에 이게 완전히 팽배돼서 도대체 그들이 모여서 3월에 청와대에서 구술했대는데 그 무당들이 쫙 앉아서 장구치고 북치면서 했을 때 얼마나 귀신이 거기서 영광을 받았겠어요. 이 나라가 망조가 안 들을 수가 없는 짓을 한 거죠. 무속인들에게 문화재라고 정부에서 국민들 세금 갖다가 또박 돈 줘요. 월급을 줘요. 월급을. 그 무당에게 돈 주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뿐이에요. 말이 됩니까?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저 우상단지 있는 산당들을 고이 모셔들어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하나의 문제만 회개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죄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의 죄가 곧 내 죄거든. 쓴물이 단물로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만 돼요. 회개해야만 돼요. 그것밖엔 길이 없어요. 내 심령이 변화를 받고 물된 동산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시죠. 주님도 원하세요. 그런데 내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나의 그 자유로운 선택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은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주님이 준 율례와 법도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지정한 한 나무 외에는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지정한 그 한 나무가 던져져야 돼요. 내 심령에 던져져야 돼요. 내 가정에 던져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살 길인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영을, 나의 혼을, 나의 육을, 내 가정에 지금 다 무너져 버린 문제를, 내 자식의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한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는 신명기 28장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율례와 규례를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단 하나 줬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죠?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여호와를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섬기고 믿는 사람은 율법도 다 지키는 자구나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택하실 때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심령이 정결해지기 전에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바로 이 쓴물을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내가 조금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는 쓴물을 만나도록 우리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이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의 역사예요. 회개하시면 돼요. 열심히 회개하세요. 나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리 조상들의 한 짓을 내가 다 하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뭐 윤 씨가 그렇게 했고 뭐 이 씨가 그랬고 아니요. 다 그 짓 했어요. 다 똑같이. 많은 사람을 핍박했고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여호와의 말씀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듣기에 부드러운 말 좋은 말만 해.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도 그 똑같은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들어오니 그냥 잡아서 죽여서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은 선교사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목 잘라 죽은 사람, 사지가 찢어져 죽어진 사람, 별의별 선교사들 다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때 어떤 나라로 선지자들 눈에 보였는지 아세요? 캄캄한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이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했는데 지금 이걸 다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잠잠하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하고 그래서 중국 뭐라 그럴 것도 없고 또 중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권세 얻으려고 했던 사람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일본 뭐라 그럴 것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행한 죄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겠죠. 용서해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안 풀려요. 용서 안 하면 구원도 없어요. 오죽하면 주기도문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단어가 들어갔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셔야 돼요. 100% 용서하셔야 돼요. 그 사람 얘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면 아직 용서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하면 뭔가 안 좋은 말 하고 싶고 뭔가 그냥 끌어내리고 싶어 안 용서한 거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실로 여러분들 정죄 판단 하면 안 돼요. 유효해도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구원받고 싶으시면 철저하게 나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십시다. 여호와께서 지명한 저 한 나무가 나한테 던져져야 돼요. 내 안에 쓴물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단물이 다 되어야 돼요. 치료한 여호와께서 나를 온전히 치료하셔서 영혼 몸이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결하게 돼야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야 다가올 환난의 때를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정결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님은 쓴물을 단물로 하도록 단 한 나무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세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율례를 정하시고 그 율례를 지키는가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열심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고 나는 억울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받다는 피해의식 속에 여전히 투덜치고 되고 아버지 정말 죽이는 말, 거짓말, 끌어내리는 말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내배 두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목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 영들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역사하고 있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죄요 나의 잘못으로 나 자신이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단 한 계명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주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도 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져서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던져지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말 피해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문제를 일으킨 다른 사람의 문제로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죄악된 것을 물려주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치료하는 여호와가 우리를 치료하셔서 그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어장이 세워지고 12가시리 맺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능히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